예, 밖에 빗소리와 우리 찬양대 찬양 소리가 기가 막히게 어우러져서 더 은혜로운 찬양으로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요, 오랜만에 아이들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학교를 갔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금요일에 각 학교 급식소에서 일하시는 그 아주머니들이 파업을 했죠. 그래서 오랜만에 아이들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학교에 갔습니다. 각 학교에서는 이전에 며칠 전부터 각 가정에 가정통신문을 보냈습니다. 금요일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급식소에서 급식을 하지 못하니 가정에서 도시락을 준비해 주십시오. 이렇게 가정통신문을 보냈는데요. 서울의 어느 학교인가요? 그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보낸 것이 좀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 가정통신문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이러이러한 이유로 급식소에서 급식을 하는 분들이 파업을 하게 되어서 도시락을 꼭 아이들에게 지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불편함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약한 자들을 향한 배려로 이것을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내용으로 가정통신문을 보냈더라고요. 오늘 교회 오시면서 여러분들 불편하셨죠? 비가 와서. 그렇죠? 근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 빗속에 좀 다니는 것이 여러분 불편함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동안 갈라진 땅바닥 보면서 눈물을 흘린 농민들을 향한 배려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빗속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비를 바라보면 훨씬 더 우리의 마음이 푸근해지지 않겠어요? 저는 오늘 빗소리를 들으면서 마치 농민들의 그 갈급함을 적셔주시는 노랫소리 같은 그렇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가끔씩은 모든 일을 좀 내려놓고 조용히 빗소리를 듣는 것도, 하나님이 연주하시는 이 연주를 듣는 것도 꽤 의미 있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성경의 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조금 더 좁혀서 질문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사복음서가 있는데요. 이 사복음서의 주제는 그럼 뭘까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러나 사복음서의 핵심 주제 중 하나는 바로 제자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제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대답, 그리고 그에 대한 고민, 그것들을 던져주는 것이 바로 복음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먼저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일을 하셨죠. 또 공생의 기간 동안 그렇게 불러 모으신 제자들을 양육하셨습니다. 공생애를 마치고 승천하실 때 예수님은 자신이 양육한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이처럼 예수님 역시도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 중에 하나가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 제자를 양육하는 것, 제자를 불러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불러 모으신 12명의 제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이고, 또한 그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자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셨고, 또한 그 일을 감당하도록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죠.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 역시 예수를 믿는, 그래서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는 우리들에게도 그 사명은 이어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제자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 모았고, 그래서 오늘 우리를 제자 삼으셔서 불러 모으셨다면 우리 역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 사명을 잃으면 제자로서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요. 실제로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때로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 많은 고난과 역경, 핍박과 환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 역시 그렇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 사명을 감당하는 길,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에는 많은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있을 것이라는 걸 예수님께서도 아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로 기독교 역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핍박과 시련으로 가득 차 있죠.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초기 기독교 성도들 역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 핍박과 환난을 겪었음을 우리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만을 말씀하셨을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이런 제자들이 겪어야 할 고난과 시련을 말씀하시면서 또 그 고난과 시련을 견딜 수 있는 말씀 또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비록 세상에서 고난과 환난을 당해서 두려움이 생기더라도 몸과 영혼을 심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런 믿음을 가진다면 비록 두려움을 가질 수는 있고 느낄 수는 있지만 결코 세상의 시련과 박해 앞에 굴복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제자들이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상을 바라보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 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4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제자들에게 주신 그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 것인지를 말씀함과 동시에 제자들의 그 역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역할이 단순히 제자들의 역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대신하는 것임을 말씀함으로써 제자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얼마나 큰 것인지, 즉 제자들의 자부심을 높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록 세상 속에서 고난과 역경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요, 그 사명은 또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굳건히 담당해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41절과 42절에서는 그 상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40절과 연관하여서 41절 말씀을 보면 41절에 상을 받을 사람은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분명 형식적으로는 그런 뜻으로 읽혀지는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좀 들여다보면 본질적인 의미, 즉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중심 대상이 누구인가, 또 마태복음의 저자가 마태복음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 관심이 무엇인가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마태복음 10장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 그 당사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즉 그러므로 이 말씀은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시련과 고난을 겪게 되는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상은 예수님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는 상인과 동시에 곧 제자들에게 주는 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는 두 가지 상이 언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선지자의 상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의인의 상입니다. 그렇죠? 선지자로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선지자는 누구를 뜻하는 것일까요? 선지자는 누구라기보다는 그 역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의미하죠.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에도 유랑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키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어느 누구를 특정해서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자, 그게 선지자인 것이죠. 그럼 의인은 무엇일까요? 의인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박해받는 자, 그들이 의인이지요.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을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역할, 의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제자들이죠. 그렇죠? 제자들이 곧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선지자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파하면서 받는 그 박해와 환난을 겪어내야 하니 의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은 곧 제자들에게 주시는 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하는 질문이 남죠.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을 참 좋아하니까요. 그 상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별별 상이 다 있죠. 언젠가 어떤 어린이집에서 준 상에 이런 상이 있었습니다. 그냥 상. 그냥 상. 그냥 주는 상. 안 줄 수는 없고 졸업하는 아이들 다 상을 줘야 되는데 상 이름도 정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상. 거저 주는 상. 뭐 이런 상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만큼 상 받는 걸 좋아합니다. 학생이 학교에 빠지지 않고 잘 다니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상을 주지요. 개근상.
제가 상 중에 제일 재밌는 상은 전근상입니다. 한 번 빠졌다고 주는 상. 참 재밌는 상이죠. 사실은 학생이 졸업할 때 받는 제일 좋은 상은 뭘까요? 네? 우등상? 아니죠. 제일 좋아하는 상은 그 과정을 잘 마쳐서, 그 과정을 잘 지내서, 그래서 졸업한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상이죠. 이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상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상을 좋아하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뭘 해도 상을 다 줘야 됩니다. 성경 퀴즈 대회를 하면 1등만 상을 주면 다른 분들이 다 서운해합니다. 그러니까 1등상, 아차상, 서운상, 아쉽다상, 뭐 별상을 다 주죠. 그래야 다들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적으로도 상급에 관심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가 천국에 갔다 왔는데 천국에 가니까 오막살이 집에 사는 사람도 있고 큰 황금집에 사는 사람도 있고 개털모자밖에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멋들어진 황금면류관을 쓰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우리는 그런 말들에 혹하기도 합니다. 즉 예수 믿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은 동일하게 주어지지만 상급은 차별적으로 주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아마도 상벌 논리로 돌아가는 세상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은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에서는 당연한 것을 해도 상을 주는 것에 익숙해져 있으니까요. 학생이 3년 동안 학교를 다니는 것은 당연한데 그 당연한 일을 했다고 상을 주니, 우리 또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것처럼 당연한 것이 없는데 거기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상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당연한 일을 해도 상을 받는 것, 그러니 상을 반드시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으로 확대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그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헌신도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전도하는 것도 마땅한 일이고, 기도하는 것도 마땅한 일이고, 예배드리는 것도 마땅한 일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제자의 마땅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그 마땅함에도 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구원보다 상급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 본질적인 것보다 비본질적인 것에 치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상벌 논리는 성경의 논리가 아니라 세상의 방식이지요. 왜 이런 방식을 세상은 쓰는 것일까요? 왜 아이들에게 상을 줄까요? 그 방식의 내면에 무엇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개인별 경쟁심을 부추기고, 그래서 개인의 성취욕을 높임으로써 좀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다 일하면, 아무것도 똑같이 대우하면 다 그냥 똑같이 일할 것 같으니까, 야 열심히 일하면 내가 뭐 줄게, 대신 5명인데 그 중에 1명만 줄게, 이러면 5명 중에 1명만 받은 상을 위해서 5명이 열심히 서로 경쟁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상을 주는 사람은 작은 상 하나 줌을 통해서 5명이 열심히 경쟁하게 만들어서 더 큰 효율성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죠. 그러면 성경의 방식은 어떨까요? 과연 성경도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천국에 가려면 천국에는 정원이 있어. 서광죽교회 성도들 중엔 30명밖에 못 가. 그러니까 가려면 30명 안에 들어야 돼. 자, 어떻게 할래?
무조건 30등 안에 들어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지. 그러는 것이죠. 세상의 방식이라면 그렇게 돼야죠. 그 방식을 차용한 데가 있습니다. 신천지가 그렇게 하죠.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학교도 그만두고 다 그만두고 그냥 거기에 매달리는 겁니다. 성경의 방식은 거꾸로죠. 상을 받기 위해 경쟁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어떤 효율성을 높이는 것보다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오히려 그 효율성 때문에 천대받고 옆으로 제외되는 그 연약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성경의 방식이고 기독교의 가르침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4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선지자는 선지자의 상을, 의인은 의인의 상을 받는다는 것은 곧 선지자의 삶, 의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로서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자의 사명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벌레만도 못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되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귀한 상 바로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제자가 된 사람은 제자로서의 삶 자체로 감격스러워야 하고 그 자체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찬송가 94장을 참 좋아합니다. 찬송가 94장은 이렇게 노래하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세상의 명예, 행복, 부귀 다 좋은 것이죠. 그러나 이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을 받았으니까요. 이것이 진짜 제자로서의 삶이며 진짜 제자들이 받는 상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상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고린도전서 9장 24절,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분명히 상급에 관해 말씀하고 있죠. 이 본문 외에도 많은 부분에 상급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상급을 말씀하셨죠. 상급이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상급을 이 세상의 것으로 생각해서 황금집이니 황금 면류관이니 등의 물질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은 때로 매우 잘못된 해석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앞에서 제가 열거한 이러한 상급에 관한 말씀들은 모두 은유적 표현으로 그 말씀들이 증거하는 상은 곧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자녀에게 가장 큰 상급은 하나님의 나라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천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 나라 가시기 원하십니까? 천국에 가시기 원하십니까? 어찌 안 원하시는 것 같은데. 가도 그만, 가면 좋고 안 가도 뭐 그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아닙니다, 나는 꼭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안 하시는 분이 있네요. 여러분, 꼭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지요? 하나님 나라는 공의롭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며 부족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맞지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에 그렇게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나라에 우리가 거한다면 거기에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부족함이 없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모두 아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원하시며 항상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우리가 거한다면 우리가 뭐가 더 필요할까요?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불완전하다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거한다면 다른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너무 집중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결코 다름질을 멈출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의 자리, 제자로서의 삶을 망각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끊임없이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본문을 바라보고 41절, 42절 말씀을 보면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4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제자로서의 사명을 잃지 않는 사람은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일로 여기며 산다. 그게 한 가지 해석일 수 있겠죠. 또 다른 해석은요,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비록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것처럼 보잘것 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상을 받을 만한 가치 있는 일로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제자로서의 그 사명을 기억하며 하는 아주 작은 행위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그것이 남이 보기에는 매우 보잘것없는 그저 냉수 한 그릇 베푸는 일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상을 받을 만한 매우 가치 있는 일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참 감동적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제자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의 모여있는 이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의 상급을 추구하며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교회 역시 세상적 상급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로 우리의 작은 행위들마저도 하나님께 상을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사는 곳, 그렇게 사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곳, 그렇게 모여서 그런 행위들을 지속적으로 하는 곳,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적어도 교회에서만큼은 세상적 기준을 내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위에 여러분 이익과 손해를 셈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역할입니다. 신앙은 셈법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신앙은 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죠. 주고 또 주는 것입니다. 겉옷을 주었는데 속옷을 달라면 또 주는 것이에요. 물에 빠진 자를 건져놨더니 내 보따리 내놔라 그러면 보따리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손해보는 줄 알면서, 아니 손해볼 걸 알면서, 아니 분명히 손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탐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주 작은 통로라면 그것마저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제자들이고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왜냐고요? 이 세상에 가장 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니까요. 여러분, 태양빛 아래에 있으면 손전등은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태양빛 아래에 있으면서 어떤 손전등이 미제가 좋네, 독일제가 좋네, 일제가 좋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으며 작은 셈에 이게 더 이기니 저게 더 이기니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소유한 자로 주는 것입니다. 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큰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순간순간 이루며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진정한 제자들은 제자로서의 삶 자체를 하나님의 상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셈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솔직히 말해봅시다. 냉수 한 그릇은 나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곡간을 헐어줍니까? 나도 먹고 살아야지. 그럼 이렇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진짜 냉수 한 그릇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냉수 한 그릇 주는 데는 주저함이 없지요? 다 줄 수 있지요? 그런데 그 냉수 한 그릇이요, 사막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물 전부라면 어떠겠습니까? 네? 그럼 어때요? 달라지죠? 아이, 목사님, 그건 냉수 한 그릇이 아니지요. 이렇게 되지요. 냉수 한 그릇이어서 주고 곡간이어서 못 주고가 아닙니다. 그것에 내가 얼마만큼 매여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은 내게 남은 것 주는 동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은 동정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요. 동정과 사랑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동정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사랑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웃에게 동정을 베풀라 하셨습니까? 사랑을 주라 하셨습니까? 사랑을 주라 하셨습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냉수 한 그릇이 아니라 내게 중요한 것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냉수 한 그릇이 내게 있는 너무 소중한 것이라면 그에게도 소중한 것이니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있다면 곡간도 헐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로서 사는 자에게 세상의 곡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모두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배도 버렸고 그물도 버렸죠. 자신들이 잡은 물고기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것이 제자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제자가 되었습니다. 제자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의 부름 앞에 언제든지 내려두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됨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상급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제자들이라면 우리들에게 이미 주신 상이 얼마나 큰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저에게도 다시 질문합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